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말씀이죠. 바로 여리고 함락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해당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종에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들고 6일 동안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참 지금은 우리가 이게 말씀 참 진지하게 읽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의 어린 시절이 이 말씀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참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로 다가왔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소리 지른 것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때의 아이들에게 또 그때의 이제 청소년들에게 참 다양한 상상을 해줄 수 있는 참 위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외치는 소리를 무너졌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접근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뭐 사람의 수와 당시 날씨, 여러 가지 환경, 뭐 소리의 진도, 데시벨 이런 다 수많은 것들을 다양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시도들이 참 많았었죠. 물론 이러한 이제 시도는 접근은 언젠가부터 모르게 쥐도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여리고 함락 사건을 보고 대부분 어떠한 것들을 보통 바라보곤 하냐면은 이스라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만을 보통 바라보곤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틀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맞이한 승리보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그들의 믿음의 과정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으면 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길래 저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그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였는가를 우리 함께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당시 여리고 형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본문 1절을 통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불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봉문한 것입니다.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전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한 것처럼 당시의 여리고성은 정말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뭐 그 희생을 감수하고도 점령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여리고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해볼 법하게 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는 거죠.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면은 다 나름대로 이름난 저 여리고 사람들이 뭐 요즘 하는 말로 정말 잔뜩 쫄아서, 그죠?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는 그 상황을 봤다면은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저거 비벼볼 만하다. 그렇죠? 저거 싸울 만하다. 비록 저 눈앞에 있는 저 여리고가 당대 최고의 방어를 위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 저들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거 나름 싸울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뿐이니 우리가 어떻게든 올라가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야, 승리할 법하니까 전구 돌격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무턱대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저 6일 동안 저 성을 둘러싸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또 당연한 상식적인 방식은 아마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성을 지금 공격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이라 여겨지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을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여호수아에게 제시하고 명령을 더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과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더할 법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지휘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죠. 뭐 당연한 상황이죠. 사기가 떨어진 그 여리고에 전력으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해도 모자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라니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더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휘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의심들은 결국 어떤 일까지 이뤄가게 될 수 있는가? 항명 혹은 내부 반란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게 사기가 떨어져 있던 상대방이 그 여리고의 사기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펼쳐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두려움으로 인해 성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 앞에서 공격하기를커녕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성을 돌기만 한다? 처음엔 여러 생각이 들겠죠. 저거 무슨 수사인가? 근데 하루, 이틀 저들이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일반의 사람들이라면은 그 모습을 보고 쟤네 뭐가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반격해야 할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해 그 사기를 높여갈 것이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더해질 수도 있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에 누구 하나 토 달지 않고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또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와 달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냐면은 로마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한 것들을 기억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이죠. 세상의 방식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할지라도 자신이 승리하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승리는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악함만 남게 되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역시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때때로 우리의 눈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옳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틀리셨습니다라는 참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방식을 따라가기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식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그 방식들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세상의 방식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잃어가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냐면은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표적인 일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요, 세상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지금 그래도 저희는 조금 이제 새벽보다는 이제 아침에 가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통적인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보통 몇 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까? 보통 5시 반, 그죠? 더 이르면 5시에 시작합니다. 네. 그 시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시간들입니까? 자신의 하루를 위해서 휴식할 시간, 혹은 누구보다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열심을 더해갈 시간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졸려 죽겠는데, 그 시간에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눈 비비고 졸면서까지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라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 이 시간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온다라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요?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잠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20살 초반 때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잠이 많았냐면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23시간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정말 긴 캠프 사역들을 마치고, 정말 큰 사역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전날 막 일요일날 오후부터 막 수련원 가가지고, 또 그때는 또 이제 막 지금보다 기술이 더 안 좋았을 텐데 20대 초반이니까 2010년대 초반이겠네요. 막 2012년 그때는 막 스피커가 막 사람만한 거를 8대 막 들고 막 가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막 또 수련은 또 평지이지도 않습니까? 막 산속에 들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쵸? 또 들어가면 또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많아요. 막 그거 막 다 끌고 막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또 저는 또 찬양팀 또 이제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장비들 다 들고 막 기타 가지고 막 전날 막 사람들 다 오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장비 세팅 다 해놓고, 그걸 2주 동안 스테이트로 하고서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녹초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핸드폰 시간이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내가 정말 내일까지 늦잠을 자리하는 원대한 다짐을 가지고 8시에 잠들고, 화장실에 가봐야지. 눈을 깨보니까 시간을 보는 게 몇 시냐면, 분명히 핸드폰을 본 건 기억하는 거예요. 저녁 8시인데 저녁 7시에 눈을 떴더라고요. 뭐가 이상한 겁니다. 얼마가 안 있어서 일어난 것 같은데 해는 아직 안 떴고, 시간을 보니 이상한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을 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죽은 줄 알았다고 웃으면서. 네. 저희 어머니도 무심합니다. 그걸 좀 깨우러 오시지 좀. 아무리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도 아들내미가 밥도 안 먹는데 그걸 그냥 내밀어 두고서 자게 한 겁니다. 그런 덕분에 숙면을 취한 거죠. 네. 그렇게나 제가 잠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잠 많은 제가 이 길을 가고 그 새벽을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목회에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새벽입니다. 왜냐면은 이 새벽의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준비해가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을 우리는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신뢰와 인내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곧 신뢰함과 그 승리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라고 말이죠.
당장에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6일 내내 돌면서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라니 이게 보통 불안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았습니다. 묵묵히 불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의 지휘에 순종해 간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결국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리고성이 함락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간 지나간 이들이 결국 그 승리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사역자이신 김명성님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 나눌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이 후렴구를 보면 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에 그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도 비슷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갈라지지도 않은 그 직전의 그 요단강의 상태 가운데 그 언약궤가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그 상식 이상의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냥 명령하고 무책임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나눴던 찬양의 가사도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펼쳐가야 할 더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옴으로 인해 누군가는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기에 불평을 더하는 일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올 때 부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선택해 가야 합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들 승리라고 느껴지는 것은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회적이고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도록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불편하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만이 선함이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내함과 순종의 감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 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과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와도 같은 그 세상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정말 견고한 그 성이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오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지만 아버지 원컨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각자의 맞는 방법들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곱째 날을 향한 그 모든 여정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